네, 묵상 간증 나만 잘 살면 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연령이 60세로 늘어난 덕분에 35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고마움은커녕 매일 더 받을 게 없나 하며 더 많은 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난 절대 손해볼 수 없다. 다른 건 모르겠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과 정반대로 산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잘 되어 항상 꽃길만 걷는 삶을 바라면서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외면했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보다 왜 저런 얘기를 나누지? 그냥 만난 밥 먹고 좋은 말만 하다 가면 안 되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그룹 모임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름 요령이 생기자 저에게 수치나 조롱이 될 내용은 빼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제게 속지 않으신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 저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었고 소그룹 모임에서도 지체들의 세상 자랑보다 힘든 이야기에 더 공감이 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나눔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되었다함이 없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의 1.1핵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자세히 묵상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이 안 들릴 때마다 녹취하며 여러 번 듣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한 뒤에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1분 이상 기도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내와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꽃길만 걷는 삶을 원하니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모임 가서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보다 왜 저런 거 나누지? 라고 공감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다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세상 자랑보다 힘든 이야기가 더 공감이 가고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을 말하면서 정말 이게 또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 맛을 잃는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둔하게 만들다, 어리석게 만들다, 바보같이 만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비꼬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묵상 간증에 꽃길을 바라는 삶, 십자가의 길을 바라야 되는데 꽃길만을 바라는 삶이 맛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것은 이물질이 섞여버리게 되어지는 세상과 이렇게 교회와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것은 밟힐 수밖에 없는, 쓸모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 부패를 막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소금의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이 소금 빠진 음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겠죠. 교회의 역할은
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다. 이 소금이 있는 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는요, 정화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정화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왔냐? 어제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숨어 살고 싶을 그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를 그 미워하는 세상 속에 소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나는 꼭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짠맛을 내므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또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완전히 잘 녹아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녹아진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소금은요. 소금이 한 알갱이의 소금은 쓸 수가 없어요. 소금은 연합해야 쓸 수 있잖아요. 또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소금은 쓸 수 없고 물에 녹아지지 않는 소금도 쓸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으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누구하고든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적용 질문이 많긴 한데 화면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는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쓸모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섞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소금은 아닌가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맛에 살고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디서든 잘 녹아야 하는데 내가 잘 섞이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요? 소금이 되고 바다가 되어 품고 변화시켜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14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소금뿐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꼭 필요한 존재죠. 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숨기지 못하는 것,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나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빛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므로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있습니까? 네,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요, 먼저 14절에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빛이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밖에선 잘하는데 안에서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인데 먼저는 14절에 외부적으로는 잘 비치죠. 근데 이 빛이 이제 어디에 또 비춰야 되냐? 여기선 좀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밖에서만 잘해서는 안 되고 안에서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진짜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며 빛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배우자,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해 내므로써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밖에서는 밝은 빛인 것 같은데 식구들에게는 오히려 짜증과 이기심을 드러내며 집안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며 이렇게 포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착한 행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보여야 될 착한 행실은 나의 죄를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며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생색과 자기 자랑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세상에 빛이 되고자 내가 먼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부족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할 수 없고 도저히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취해야 하는 행실은 어떤 것인가요?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그냥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오르심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면 땡이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이거든요. 구약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이 예수님의 설교인데 십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확장시켜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동의한다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1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가장 작은 점, 또 가장 작은 획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작은 것조차 놓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을 찾기보다
말씀 앞에 정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19절에 보니까 가르치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지키려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말씀 보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삶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말로만 가르치려고 합니까? 진정한 변화는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한 절이라도 깨달은 대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들에겐 그거겠죠. 날마다 큐티와 기도 생활을 통해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와 기도 생활로 인하여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 때 다른 이가 보이나요? 내가 보이나요?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정체성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이미지가 안 좋다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서 또 빛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있는 맛을 보여주고 어둠을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